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네. 근데 뭐 이걸 꼭 보셔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저는 괜찮거든요. 그냥 할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6절인데 우리가 항상 앞에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책 전혀 없으실 걸 확신하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악을 손으로 이긴다는 것. 어, 지금 우리는 춤추는 다윗처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은 되게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충분한 삶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의 삶의 고난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다윗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것을 보는 독자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의문을 가질 만한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참 곤란한 것은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밉다고는 말을 안 해. 그러나 미워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선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많이 듣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지 않더라도 내가 미운 사람도 생기죠. 근데 그 사람이 미운 이유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 이유가 없어도 밉긴 해요. 그냥 미운 사람들이 내 안에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대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윗의 이야기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8절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그 다윗이 제일 먼저 취직한 게 사울에게 취직한 게 뭔지 기억나세요? 네, 음악 치료사로 취직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 앞에서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울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 누구 아들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음악 치료사로 함께 있었던 다윗을 잘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주목하여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음악 치료를 해서 내가 좋아졌으니까 다행이다. 나에게 좋은 일이지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누군가 이겨서 잘 됐다. 우리 나라에 잘 된 거지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이긴다고 하니까 그래도 얘를 이용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도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여인들의 노래는 일종의 여론조사와 같습니다. 그 여인들의 노래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 이제 사람들이 잘 삽니다. 남자들은 사실 상황 파악을 잘 안 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이제 멜로디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10계명에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가 또 이렇게 중간에 잘 되니까 또 참 감사하죠. 마음 졸이셨을 텐데 우리 박수 한번. 아유 얼마나 신경 쓰셨어요. 그죠?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면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왜 1000명 죽인 것보다 10,000명 죽인 게 잘 된 거예요?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이 십계명의 그 대상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은 많이 죽인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십계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한 민족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타민족은 이방인은 많이 죽일수록 잘한 거야. 굉장히 그 성경 안에 배타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를 볼 때는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만만을 죽였는데도 칭찬을 받았는데 자기 그 부하인 우리야 한 명 죽인 것 같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만 살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해석이 필요한데 이거는 칭찬이에요. 많이 죽인 게 칭찬이에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헌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제가 키지도 않고 됐다. 사울이 불쾌하여 노하여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울 같은 사람은 항상 누구만 주목하는 사람일까요? 자기만 주목하는 사람. 자기만 주목하는 사람이 남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는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칭찬할 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도움이 되면은 도움이 되네 하지만 나한테 관심이 있거든. 항상 내 중심인데 이런 사람에게 남한테 주목할 때는 싫어서 그런 거죠. 사울은 다윗이 나라를 빼앗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빼앗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은 목자고 음악 치료사고 전사도 아니에요. 근데 군인이 된 거죠, 이제. 이제야 군인이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울은 다윗의 행동과 말과 상관없이 그를 미워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에 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누가 나를 미워해. 느낌이 왔어.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 사람 왜 날 미워하지? 내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그러나 원인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어. 여러분 누군가가 날 미워하는데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원인에 관해 대화할 용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화하면 풀려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도 없고 대화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근데 이제 미움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은 생각보다 자기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자기 안에 있어요. 모두 다 설교를 들어왔지만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계속 다른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마음이 편하니까 저런 설교는 하지. 내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설교도 못할 판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어떤 분은 이 안에서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지금 막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 막. 에? 그럼 지금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설교를 안 듣고 계속 자랑할 생각을 해요. 오늘 끝나고 집사님에서 밥을 좀 먹자고 할까? 뭔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고 아멘 아멘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타자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 그 타자가 나를 미워한다고 느꼈을 때 어떤 특정한 원인만 규명해서 그걸 해결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너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움받는 거는 기본값이에요. 이유 없이 미움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미워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도 이유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아. 왜? 대화할 용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미운데 그걸 가지고 말할 관계는 아니야. 그러면 원인이 있어도 해결을 못하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좀 뭔가 미운 거예요. 근데 미운 원인이 저의 어떤 말투 중에 어떤 거일 수 있어요. 왜 전 김정준 목사님 말투처럼 좀 너무 좀 촌스럽지 않아? 설교 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 미운 마음이 해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 설교할 때 그런 말투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제 설교 들을 때마다 시험 들어요 라고 말할 용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원인이 있는데 대화할 용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간의 감정적인 어려움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 이유가 있어서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미우니까 이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미워지면 이제 모든 게 미워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미운 마음, 누군가 날 미워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을 너무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시는 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 있잖아요. 우리 일본 분 그 아들러 철학을 대중화해가지고 큰 이제 그 인기를 얻은 일본 작가분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미움받을 용기. 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어차피 미움 안 받으려고 해서 방법 없으니까. 네가 미워하든 말든가 뭐 그냥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뭐 이런 느낌이죠. 누군가가 시끄러워요. 야 조용히 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떠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나 잘해. 어디서 지족이야. 웃기고 앉아있어.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미워하면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대답을 하고 앉아있거든. 사랑해야 됩니다. 너나 하세요. 너나 제발 하세요. 진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아이고 용서는 먼저 하셔야겠네요.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의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봐. 그 분을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그럼 이유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그분을 안 미워할 때는 똑같은 이유가 있었는데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미워지기도 하는데 미워서 이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움에는 특별한 원인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움의 원인이 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싫은 거야. 어느 권사님이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이제 금요철야를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눈물을 지으며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그건 아니었는데 그냥 답답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용서하지 못하는 건 죄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용서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연히 안 되죠. 미우니까. 안 되는 내 자신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무겁겠어요. 느낌이 그냥 오는 순간부터 무거워 그냥.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용서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용서하지 마세요 그냥. 용서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마음 편해지면 용서하세요. 그래 돼요? 그러지. 그거 되고 말고 내가 어떻게 결정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지. 아니 그게 되고 말고는 모르겠고 너무 힘드시면 용서가 안 되는데 뭐 계속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좀 쉬셨다 하세요 용서를. 감사해요 하면서 엄청 우시더라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뭐 그 사람 용서하지 말라고 내가 허용해 줄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아니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원인을 규명하고 기계적으로 뭘 하면 해결될 거라는 단순한 사고가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성적인 사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관계에서 호감, 비호감 이런 거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대부분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자체가 괜찮다는 건 아닌데 그게 엄청 싫은 거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미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변화를 추구하면 되지만
미움의 원인이 상대의 마음이라면 방법이 없어요. 누가 날 미워하는데 어떤 원인들 찾아낼 수 없다. 그러면 미워하게 두세요, 그냥. 네. 아유, 미워하나 보다. 근데 이제 미워하는 게 안 믿으려고 하잖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근데 미워하는 게 확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날 미워한다 이거지? 그럼 나도 이제 보복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보복을 해도 되는 정당성을 확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다른 문제. 그 사람이 미워하는 걸 허용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닮아서 그 사람의 악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동일하게 악으로 갚는 거는 다른 문제. 근데 사람들이 용서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확신한 순간부터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 다 보복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근데 그건 너무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마음이 시원한 방식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원인은 다윗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원인은 그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노래는 트리거죠. 그 노래 때문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지.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는 자기 왕권에 대한 불안감. 그 사람이 불안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다음 계략을 어떻게 하냐. 미워한다는 걸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200명을 죽여오면 내 딸을 줄 텐데 이렇게 말을 흘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날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너무 기뻐해서 다윗이 나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그러니까 다윗은 미움받는 것도 몰라 멍청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요 여러분 진짜 미워요. 내가 얘를 미워해가지고 괴롭히는데 얘는 그것도 모르고 고마워 집사님 막 이러면서 이러면 진짜 죽이고 싶어. 이 꼴배기 눈치도 없이 그냥.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에게 기회를 주시다니 저같이 신분 낮은 사람에게. 그리고 가가지고 근데 사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200명 죽이다가 뒤져오겠지 했는데 진짜 200명을 죽여갖고 온 거야. 그래서 약속한 대로 자기 딸하고 결혼시켰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더 미워지는 거예요. 너무 미운데 미운 마음 감추면서 계략을 쓰니까 더 미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운데 여러분 좋은 척 하려고 하면 미운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안 만나고 싶어져요. 왜냐면 내 마음 들킬까 봐. 내가 이중적이 되니까. 누구를 여러분 미워하면 내 삶의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안 가고 싶어서 내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 자유를 많이 잃게 되는 거죠. 4522 차량. 뒤에서 그냥 얘기하셔도 될 것처럼 다 들리긴 했는데 4522 차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걸 몰라. 다윗은 엄청 미움받는데 분위기 파악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가 할 바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지금 이 이야기까지 해서 다윗이 사울에 대한 나쁜 마음 가지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마음을 하나도 안 갖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평생 원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일 당할 때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근데 사울은 왕이고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고 다윗이 사울이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 사울의 미움은 더 커지죠. 이 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잘해준다고 해결되지 않는 미움도 있다.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왔어. 잘해줘야지. 잘해줘. 그럼 그 사람의 미움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잘해주면 미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갑자기 친한 척이야. 뒤질라고. 더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정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 사람 거예요. 내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가질 수 없어요. 나는 뭐를 가져야 되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통해 피해를 줬거나 어려움을 줬다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책임감은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우리 관계 가운데 내 감정에 대한 책임감을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면 그건 진지하게 듣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이 감정이 풀릴 때까지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게 돼요. 종속당하게 돼요. 그거를 알아챈 순간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한 번씩 불편한 순간을 만들겠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긴장하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이 유도되는 것은 실제로 용서, 화해 이런 기독교적 가치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기술이죠. 근데 다윗은 전혀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서 해야 될 바를 그냥 계속 한 거지 사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 적은 전혀 없죠. 그러다가 사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드디어 자신의 적의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윗이 남아있는 음악 치료 세션을 다 하려고 상태 안 좋아서 하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던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다윗이 애매한 거예요. 이걸 날 미워서 그러나? 아닌가? 애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지금 미워하고 사울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사울을 왕으로서 계속 존중했어요. 존중했죠. 그러니까 사울의 주변 사람들 요나단, 미갈 전부 다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을 존중하니까.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그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한테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 내 아버지가 지금 정신없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물어보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럴 리 없어. 야, 우리 아버지 어떻게 너를 미워하냐? 네 마음이 이런데 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러다가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요나단 네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러면 너 잠깐 숨어 있어. 네가 같이 먹는 정식 식사 시간에 꾸준히 나가지 않고 그 아버지가 물어보면 너 제사 드리러 갔다고 얘기해 볼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지금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신 건지 진짜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에 다윗이 계속 안 나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그냥 먹었는데 그다음 물어보는 거예요. 요나단한테. 얘 어디 갔어? 그랬더니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대요. 그랬더니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무슨 이 자식아. 너는 걔 좋아하다 걔한테는 뒤진다 임마 하면서 막 걔가 내 나라도 뺏고 네 나라도 뺏고 우리 목숨 다 뺏을 거다 하면서 막 하면서 꺼지라고 막 하면서 막 식탁을 버리는 거죠. 그 요나단도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사춘기 청소년 마냥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래요? 막 하면서 이제 그날 식사 자리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요나단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아빠가 다윗을 미워하는구나. 너무 슬프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친구 이렇게 갈라져 버리니까 아마 이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울면서 다윗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제 암호대로 화를 탁 쏘고 다윗에게 약속한 날짜에 화를 탁 쏘면서 이제 화를 주워와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너 저기 가 있어 하고 나서 다윗한테 가서 다윗 너 오면 죽는다 도망가라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날부터 다윗은 공식적 핍박을 받아요. 다윗은 이제 반란 세력이 되어버려요. 반란 세력인 다윗을 죽여야 된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단 한 번도 반란과 반역을 꿈꾼 적이 없어요. 항상 충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가 이런 오해를 받을 때 있을까요? 살다가 그런 오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 물론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에 부족함이 있어서 오해받을 수 있지만 마음에 있어서 저 다른 마음이 조금도 없었는데 완전히 오해를 받아가지고 집단으로부터 이제 매도되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되게 억울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옛날 성경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났어. 근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이상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에서 그런 일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생기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엄청 잘못된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반성은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없는 원인을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런 기간이 오면 자기 반성을 해야 돼.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다윗도 생각했겠죠? 내가 왜 이렇게 미움받았지?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구국의 영웅, 음악 치료사, 어떤 그 전쟁의 장군, 영웅, 왕의 사위까지 갔다가 반역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게 됐을까? 하면서 자기 반성을 막 했겠죠? 그러면서 사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삶의 부족함을 막 찾아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없는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건 나 때문이야 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때는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쫙 갈라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 내가 어떻게 해도 사울의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부분과 개선할 수 있는 걸 이제 갈라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울이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첩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났다 하면 숨겨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막 이제 밀고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됐죠.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이야기가 정말 진짜 이제 긴장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엔게디 굴에 있다고 누가 밀고 그래서 군대가 밀고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덥고 힘드니까 사울이 양들 치는 어떤 굴 안에 들어가서 야 너네 여기 있어 똥 좀 싸고 올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뒤를 보러 간다. 예, 똥 싸러 가는 거예요. 똥 싸러.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약간 웃으면서 긴장되는 게 그 굴에 다 있고 사람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굴이 깊어가지고 그 안에 있었는데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갑자기 사울이 들어오는 거죠.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걸렸다. 씨. 걸렸어. 어떡하지? 목숨 걸고 싸우고 우리 그냥 다 죽어? 막 하면서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다 삐질삐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딱 오더니 바지를 이렇게 하네. 약간 우습죠. 근데 여러분 똥 쌀 때 공격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키우다가 보면 똥 싸고 있는데 애가 뭘 요구하면 그렇게 짜증이 날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애가 막 울고 막 이러면 어쩌라고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절호의 찬스.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곤란하죠. 네, 곤란해. 네. 근데 다윗은 이 무방비 상태인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보복하지 않았을까? 미운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여기서 되게 명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2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좋아하려고 엄청 애를 썼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미운 사람은 미운 거예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봤을 때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날 미워하는 사람을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행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다윗은 계속 미움받았지만 왕에게 해야 될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울은 악으로 날 대했지만 그 악에 물들어서 나도 너와 같이 악으로 대할 거야. 왜냐하면 넌 악이니까. 그래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악이 이긴 게 아니라 넌 계속 악으로 대하지만 나의 행동은 끝까지 선으로 난 할 바 할 거야. 할 바 할 거야. 예를 들면 우리 학부모 대표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학부모 대표를 하다 보면 엄마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줄 알았는데 학부모 대표를 하면 안 좋은 엄마가 보이기 시작해요. 좋은 엄마 있고 안 좋은 엄마가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정보들, 꿀팁 얘기해줘도 좋고 안 얘기해도 되는 이런 정보가 있을 때 내가 학부모 대표니까 평소 같으면 이런 정보가 있네요. 다 같이 공유해요. 그럼 아이들이 도움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 옆 편내가 볼까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쟤만 빼고 전해줄까? 어차피 걔는 화요학부모신앙 안 오니까 화요학부모신앙 온 사람들한테 말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악이 나를 덮은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지 못하는 거 갖고 죄책감 느낄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미우면 미운 거지 뭐. 내 자식도 미울 때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다운 행동을 그 미움 때문에 포기하기 시작하고 나답지 않게 내가 변해버리는 걸 방치해버리면 악이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그 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죄로 빠지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건 내 안에 있는 미운 마음을 싹 없애야 된다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서는 잘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조절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행동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뭘 보세요?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정서는 조절하고 관리하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행동은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어요. 난 행동을 조절할 수 없었어요. 법정에서 그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생각보다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미운 마음도 없애길 원하시죠. 없애길 원하신다고요. 미운 마음이 오랫동안 있으면 행동이 변하고 성격이 바뀌니까 순간적으로 오는 것들을 빨리 몰아내길 원하시는 건 맞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내 자신을 부적합한 것처럼 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다운 행동해라. 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의 악을 용인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잘못했지만 너는 선한 사람으로 머물러라. 그 사람의 악에 물들어 너도 같이 악인 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냐,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마음을 없애주는 것이냐. 보니까 너무 심리적 접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심리적 접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요? 심리적 해결은 곧 내 세계 안에서의 해결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게 타자와의 관계성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 그 사람과의 삶이 개선되기 원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은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은 저의 이제 성도가 아니시고 저희 학부모님들이신데 우리가 교회고 성도님들인데 여러분이 이제 무슨 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덜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쫓자 이게 막 70%가 된 거예요. 그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돼.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새끼들아 다 심판받으라.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나에게 한 것에 4배로 갚아주고 7배까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힘든 마음이 죄가 아니고 그것에 물들어서 나도 악이 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뭐냐면 나쁜 놈한테 잘해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나쁜 놈한테 왜 잘해줍니까? 나쁜 놈은 심판받아야지. 근데 내가 해야 될 일, 나다운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악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너무 밉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지 막 손찌검 한다거나. 진짜 안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거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이의 잘못에 혼내고 뭐 이러기 위해 부름받은 건 맞아. 그런데 그렇게 애를 때리고 학대하라고 부름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애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래도 돼! 이러면서 그 아이가 가진 연약함과 악을 나의 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는 것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가 이제 손찌검하지 않고 정해진 그 규칙 안에서 뭐 매를 때린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 아이에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거라 정해둔 안에서 행동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아이에게 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니까? 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잘못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취해서 온 거야. 에이씨! 네가 맨날 그렇게 사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의 잘못을 선으로 지도하고 무섭게도 지도하고 달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가 악하니까 나도 악에 물들어도 돼. 그럼 악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악이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더 큰 악을 찾는 거예요. 당신이 소리를 쳐! 그럼 난 던진다! 씨! 던져? 이제 치겠네. 한 대 쳐! 한 대 치라고! 그럼 내가 못 칠 것 같아. 아, 밀면은 그냥 살짝 날라고 할 거를 쓰러지죠 이제 막. 그래 죽여라 죽여. 네가 악하니까 내가 이렇게 악해진 거다. 보복은요 2가지 방향이 있어요. 실제 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게 있고 자해로 나를 괴롭혀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유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게 뭐냐? 계속 그래도 자기가 할 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맘 같아서는 똥 싸고 있는 사울 진짜 여러분 진짜 또 한국에 우리 전통 문화 있지 않습니까? 똥집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너무 이해할 수 없어하는 정말 이 이상 통쾌한 복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나. 사울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얘 때문에 너무 밉고 얘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내가 결백하다는 걸 얘기하고 이러는 걸 것 같아. 해서 지키는 거죠. 다윗이 항상 그렇게 행동이 좋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는 아주 굉장히 좋았죠. 로마서 1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나쁜 놈에게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나쁜 놈들은 지들이 옳은 줄 알아. 근데 그 나쁜 놈과 상관없이 나는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너무 많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불의가 있죠.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연한 악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드러내고 내가 기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 정도 악이면 다 흔들렸을 텐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지키고 있네요. 그 동참하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믿음 가지고 있죠? 감옥에 들어갔어, 억울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옥에 있는데 믿음을 잃지 않았네요. 제가 배우자에게 이런 불우함을 당하고 자식들이 이렇게 말 안 듣고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제가 믿음을 지키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선한 일을 도모하네요.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인 것이죠. 악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에 물들지 않고 선한 나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입니다. 저는 가끔씩 예수님을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불쌍할 정도로 착하려고 해요. 근데 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준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는 분들은 또 너무 나빠. 배타적이야. 자기만 옳대. 사람들이 극단적이에요. 대화가 힘들어요. 극단적으로 세거나 극단적으로 남한테 맞추거나. 그러면 어떤 놈들이 지배하겠어요? 극단적으로 센 놈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교회가 천박해지고 무너지기가 좋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냐? 극단적인 센 사람을 견제해서 무너뜨리고 극단적인 약한 사람에게 자발성을 불러일으켜서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갈등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센 놈들, 무식하고 센 놈들이 약한 사람들 지배하는 구조가 되니까 이거 뭐야, 이 현대사회에 교회처럼 그냥 독재 집단 같은 데가 없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다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인정해라. 그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미안해가지고 너희들 많이 속상해지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많이 불편했지? 미안해. 나 아니야. 괜찮아? 미안. 내가 너무 내 주장만 해가지고 미안해.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니면은 군중들에게 진짜 광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막 가시면이가 막 던지면서 걔들 억울해 씨. 너 제자였잖아. 야, 막 광이 돼가지고 다 뒤져버려라. 천사들 다 부른다. 막 이러면 예수는 안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악에 물드는 위해서, 악에 인정받거나 아니면 악에 물들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악으로 지배당한 이 세계 가운데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모습 자체로 구원자임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면서 구원을 쫓습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좋죠. 근데 해결될 것 같으면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면 돼요. 행동을 하시면 돼.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요. 기도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애를 말을 듣게 할지 책도 읽어보시고 애들 어디도 보내려보고 행동을 하면 돼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추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악하다는 걸 더 선명하게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은 어디 있냐? 결국 노력했더니 다 뒤집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 아니요.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나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기뻐하냐면 하나님 보고 기뻐하는 게 구원이죠. 세상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내가 아니죠. 성령님이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임재 가운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막 찬양하면서 눈 감고 리듬을 타다 보면 뭔가 막 온 것 같아가지고 그 기쁨이 아니고 세상의 악 앞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너무 선명하게 살아있어서 나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처럼. 여러분 절대 악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악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악 때문에 나도 악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악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주님을 초청해 보세요. 삶이 마음대로 전혀 안 돼도 평안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 감동과 그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자,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면 대화하라. 여러분 대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안 되는구나. 네, 생각보다 대화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안 하면 어차피 못해요. 대화해봤자 괜히 대화에서 더 망쳤어. 괜찮아요, 여러분. 많이 망칠수록 경험치가 생겨서 더 담대해져요. 내 범위 넓어져요. 용기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한테 대화를 확 하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닌 척하느라 당황하고 그런 거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대화해 보세요. 용기를 내세요. 2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화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도 보복하지 마라. 그 사람이 악이니까 나도 악해도 된다. 누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인이 기뻐하는 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악 때문에 내가 물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들어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는 거 하고 싶으면 귀엽게 좀 하시면 돼요. 네, 귀엽게. 근데 보복에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보복에 몰입하지 마세요. 그냥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좀 괴롭혀 볼까? 이 정도. 네, 그 정도. 혜택을 좀 덜 줄까?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보복에 몰입하면 안 돼. 들어오면 들어왔다. 그 보복에 몰입하지 마세요. 너무 물들지 마세요. 여러분 주인은 그분이 아니고 여러분 주인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다운 행동을 유지하라.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다운 행동. 내 생각과 막 마음 속까지 다 막 깨끗하려고 하지 말고 부글부글 끓어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행동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하나님 보란 듯이 하는 거예요. 이 눈앞에는 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수는 아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제가 정말 확신드립니다. 할 얘기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안에 간증이라는 게 진짜 간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간증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즐거움을 누리는 간증을 다윗처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사무엘상 24장이죠. 맞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네,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감정은 우리가 잘 살도록 도와주려고 있는 겁니다. 피할 걸 피하고 좋은 걸 취하라고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유리한 행동하는데 방해될 때가 있어요.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 그런 감정이 찾아왔구나 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정죄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단이 그걸 좋아해요. 이런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내가 다 끝나버린 것처럼, 이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선을 행할 용기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런 감정 느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선한 행동에 동참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허용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거짓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감정을 느끼겠어요. 미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누구 미우면서 마음 편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힘든 거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내 주인은 예수님이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울처럼 막 그렇게 초조해하면서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지 않고, 모든 걸 잃었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한 위로 주시옵소서,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아가고, 우리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배웠지만 많은 자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 안에 내가 죽었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때론 폭력적이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초조해지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나쁜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도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하나님도 속상해할 거다, 진짜 나도 밉다, 그럼 괜찮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행동은 무엇일까? 너를 지키는 행동은 무엇일까? 그런 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아이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수많은 갈등 가운데 애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들 누가, 우리 딸 누가 수많은 감정 가운데
좋은 행동들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배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초등 과정이 우리 땅 밝기 이제 목금 가는데요.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잘 성장하며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대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흘린 눈빛 한 번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뜬 소문에도 심장이 뛰고 눈치가 보이고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참 못마땅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세계에 갇혀서 마치 사울처럼 우리 세계 안에 일어난,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타인들이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로부터 끄집어내어 주사 타인과 대화하게 하시고, 그 대화 가운데 상대방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대화하며 오늘 내가 해야 되는 행동들을 결정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춤추는 다윗처럼 당신 앞에 섭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당신 앞에서 이 세계에 파송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모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춤추는 다윗처럼 미워하는 사람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